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말이 있죠. 사실은 말이라기보다는 괴테의 유명한 소설책의 이름입니다. 1774년 발표된 이 소설은 다른 사람의 약혼녀를 사랑했던 베르테르가 결국에는 실현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우울증으로 슬퍼하다가 권총으로 자살을 해서 자신의 생을 마감했다라는 그런 내용의 소설입니다. 이 책을 썼던 이 괴테는 당시에 25살로 자신이 그 실현했던 그 경험, 그리고 자신의 절친한 친구의 그 자살을 두 가지를 이렇게 접목시켜 가지고 소설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설이 발간된 이후로 베르테르의 그 열기가 유행이 되어졌는데요. 남자들은 주인공 베르테르가 입었던 조끼, 바지, 그리고 갈색 부츠, 둥근 모자, 벨트 모자, 어쨌든 이 주인공 베르테르가 착용했던 그런 것들을 입는 유행이 일어났고요. 여자들은 소설 속의 여주인공인 로테의 의상인 소매와 목 부분에 붉은 색줄이 들어간 흰색 원피스를 입고 베르테르란 이름의 향수를 뿌리는 것이 유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설에서 보여진 이 자살이 그 당대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져갔다는 겁니다. 당시 유럽 사회에서 권총 자살한 젊은이들의 책상 위에서, 그리고 강물에 투신한 젊은이들의 주머니 속에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책이 발견되어졌다고 합니다. 이 책의 영향을 받고 나도 이 소설의 주인공처럼 너무 슬프다, 이 소설의 주인공처럼 내 삶도 너무 힘들다, 그래서 자살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200년이 지난 1974년 미국의 사회학자인 데이비스 필립스라는 사람이 모방 자살을 일컬어 명명하기를 베르테르의 효과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신이 모델로 삼거나 존경하던 인물이나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유명한 사람이 자살할 경우에 그 사람과 자기를 동일시해서 똑같은 모습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베르테르의 효과다. 이 사람은 1974년에서 1968년까지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의 자살 사건을 조사해 보니까 자살이 있을 때마다 언론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그 보도한 후에 2개월간에 자살률이 급증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때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한때에 정말 자살이 유행처럼 번져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 10년 조금 지났네요. 2002년에 정몽원 회장이 자살하고 2003년에 정몽원 회장이 자살을 하고 2004년에 안상현 부산시장이 자살하고 같은 해에 남상국 대우건설 사장이 자살하고 같은 해에 4월에는 박태영 전남지사가 한강에 투신해서 자살하고 연예인들은 또 말할 것도 없지요. 연예인들이 참 많이 자살을 했습니다. 정다빈 씨나 영화배우였던 이은주 씨나 가수 윤희 씨나 안재환 씨나 인기배우였던 최진실 씨나, 그리고 얼마 전에는 누굽니까? 가수 누구 있죠? 이름 생각이 안 나나요? 그리고 또 스타 운동 스포츠 선수였던 조성민 씨, 최진실의 전 남편이었던 한 3년 전에, 그리고 올해는 유명한 연예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김성민 씨.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연이어서 많이 자살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살이 많이, 유명한 사람들의 자살이 있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2월에는 1430건이, 3월에는 1454건이, 4월에는 1130건의 자살 보도가 이어지고, 이은주 씨가 자살을 했을 때는 월 평균 738명이었던 것이 3월 한 달 동안에는 1313명이 자살자가 생기고, 전달보다도 유명인이 자살한 이후의 달에는 2배 정도가 급증했다고 했습니다. 안재환 씨가 자살했을 경우에 똑같은 방법으로 연이어서 3명이 자살을 하게 되고, 올해 유명한 연예인인 김성민 씨가 목매어 또 자살을 했었죠. 연세대 의과대학 정신과 연구팀이 탤런트였던 최진실 씨가 자살한 후에 6개월간의 서울 3차 종합병원과 경기도에 소재했던 2차 종합병원의 응급실로 내원한 자살 시도 환자들에 대한 분석을 해서 연구를 한 바가 있었는데, 유명 탤런트 최진실 씨가 자살 시도했던 똑같은 방법, 동일한 목매기를 사용했던 경우가 전보다도 훨씬 더 많아졌다. 전에는 5번 정도였는데 이 기간에는 18번 정도로 증가했다고 보도한 바가 있었습니다. 조성민 씨가 자살한 다음에는 부산에서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하룻밤에 7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005년도에는 그 직후 5명의 유명 연예인이 자살한 2개월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목숨을 끊는 사람이 평균보다 약 한 600여 명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는 모방 자살, 이 베르테르의 효과를 막아보자는 취지로 언론이 이 자살 보도에 관한 기준을 발표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명인의 자살은 될수록 작게 보도하라. 죽음과 그 죽음의 현장, 자살 수단은 사진에 찍지 말고 복잡한 자살의 동기를 단순화시키거나 자살이 마치 고통을 대처하는 선택이나 해결책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지 말라는 등등의 내용들을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충격적인 것은 그렇게 많이 자살했던 그 연예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교인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많아요. 그게 우리 교회에 상당히 충격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 자살이 한국의 사망 원인 가운데 이제 4번째 차지하는 자살 공화국의 오명을 우리 한국이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로 인해서 평균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29명 정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회원국 중에서 최고로 높다고 합니다. 2위하고 10명 정도, 평균 10명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자살은 이제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살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히도벨이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23절에 말씀을 하죠.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친구고 다윗에게 정책을 잘 이렇게 알려주는 책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이유인지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압살롬의 편에 서서 압살롬이 반란을 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었던 인물입니다.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되니까 사무엘하 15장 12절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졌다 그랬어요. 그만큼 이 아히도벨은 그 시대에 있어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사무엘하 16장 23절의 말씀은 기록하기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어떤 무거운 짐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골치 아픈 일이 있으면 아히도벨에게 와서 지혜를 구합니다.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고. 그런 아히도벨이 그런 문제는 이렇게 저렇게 해결하면 좋다고 이야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이 아히도벨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을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은 것처럼 여길 정도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심지어 다윗과 압살롬까지도 그와 같이 여겼더라고 했습니다. 이를 보면
아히도벨이 머리가 대단히 비상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히도벨에게 벌어졌어요. 압살롬이 이제 헤브론에서 스스로 왕이라고 선포를 한 이후에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들과 더불어서 수도 정부인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중앙 정부를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급하게 도망을 갔죠. 이를 보면 구테타가 이 반란이 거의가 성공한 듯 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도망간 사람들을 추적해서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대반격을 사전에 완전히 차단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쫓아가서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전략을 묻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그랬더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제안하기를, 도망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빨리 뒤쫓아가서 그들을 전멸시켜야 한다는 계획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히도벨은 자기의 계획을 압살롬에게 얘기를 했고, 성경은 이에 대하여서 17장 4절에 말씀하기를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그랬어요. 맞다. 아히도벨의 전략이 맞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히도벨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여겼던 압살롬이 또 아히도벨의 전략을 듣고서 옳게 여겼던 이 아히도벨이 후세라는 전략가도 있는데, 책사도 있는데 그 사람 말도 한번 들어보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후세를 불러서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후세는 아주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새끼를 빼앗긴 공과 같기 때문에 지금 너무 싸납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지금은 도망갔지만 다윗과 그의 신하들은 본래 전쟁터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용장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뒤쫓아갔다가는 실패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뒤쫓아갈 때가 아니라 전력을 다시 잘 정비하고 보강한 이후에 그때 공격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라는 전략을 이야기를 합니다. 후세의 전략을 들었던 압살롬과 신하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17장 14절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그러면서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시하고 후세의 전략대로 그렇게 시행을 합니다. 이것은 전례가 없던 일입니다. 성경은 왜 압살롬과 그의 사람들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르지 아니하고 후세의 계략을 선택했는가를 기록하지요.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왜 그렇게 했냐면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후세의 전략을 듣고 있는 이 압살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아히도벨의 계략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비상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 똑똑함은, 지혜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처럼 쓸모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우리의 똑똑함도 아무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압살롬의 입장에서 보면 후세의 계략보다 분명히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은 계략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인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압살롬이 물리치도록 한 것은 이 압살롬이 다윗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을 막으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비록 아히도벨은 머리가 비상하고 사람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혜를 갖고 있지만은
그의 지혜의 한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좋은데 하나님보다 자기의 머리를 믿는 것이 아히도벨의 결정적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아히도벨의 성격을 잘 아는 후세는 비록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쳤지만 아히도벨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추격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후세가 사람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사실 이 후세는 다윗 왕의 신하로서 다윗을 돕기 위해서 몰래 압살롬에게 투항한 것처럼 그렇게 꾸몄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살리기 위한 전략을 압살롬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후세는 빨리 사람을 다윗 왕에게 보내면서 하는 말이 오늘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 왕을 찾아가서 사람을 보냅니다. 빨리 어떻게 하든지 오늘 밤에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됩니다. 이 물을 건너가야만 됩니다. 건너가지 아니하면 아히도벨의 군사들이 쫓아올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신하들 따르는 사람들이 그 밤에 힘들지만 요단강을 다 건너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소식을 아히도벨이 듣습니다. 이것이 22절의 말씀이죠.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아히도벨이 이 소식을 듣고서 실망을 했어요. 엄청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23절의 말씀입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고 했습니다. 후일에 이 사건을 두고서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기서 나오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아히도벨과 같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지요. 가룟 유다지입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에 대하여서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려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그렇게 죽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친구요, 제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런 후에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받은 돈을 성전에 던져버리고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과연 자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할까요? 무엇보다도 이 자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자살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오늘날 주요한 주제, 제목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의 가르침은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일부에서는 자살은 복잡한 사회 구조 안에서 일어나는 병리적인 현상, 예를 들면 우울증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결과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정신보건의 문제와 연결되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자살자가 생전에 예수님을 믿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다 분명한 사실은 구원이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자살자의 구원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받을 것이다, 못 받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속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자살로 생을 마감한 인물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부정적인 인물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패배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스스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사울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살한 아히도벨에 대해서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계획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다고 했습니다. 아히도벨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그의 인생이 자살로 마감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 역시도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자살을 했습니다. 이러한 가룟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람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바른 신앙인이 없었다는 것은 자살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입에 오르내리는 그리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짐은 자살로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의 뒷이야기를 들으면 거의 다 인생의 짐이 무거웠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히도벨이 왜 자살을 했을까요? 본문 23절에 보시면 집을 잘 정리해 놓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가 집을 정리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자살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다윗이 이미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소식을 듣고 난 이후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다윗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갔어? 이제는 다윗을 놓치구나. 다윗을 우리가 쫓아가도 못 죽이는구나. 바꾸어 말하면 똑똑한 이 아히도벨은 자신이 압살롬을 도와서 일으켰던 이 구테타가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갔기 때문에 이제는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구테타에 가장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압살롬의 구테타가 실패로 끝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히도벨의 마음에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미 요단강을 건너갔기 때문에 이 구테타, 이 반란은 실패다. 머리가 좋은 아히도벨의 마음이 실패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상당히 복잡했을 거예요. 아마 그의 인생의 짐이 매우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자신의 이 인생의 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자살하는 것밖에 없다고 여긴 듯 합니다. 그래서 다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의 짐이 무거운 사람이 내려야 할 결정은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자살한 사람들의 이야기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짐이 무겁다 그래요. 안재환 씨는 많은 빚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수였던 윤희는 네티즌들의 비난을 견디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이은주 씨는 역시 가정에 대한 문제와 연기에 대한 무거운 짐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정다빈 씨는 갑자기 얻었던 그 인기와 자기 작품에 대한 문제 때문에 무거운 마음의 부담감이 굉장히 컸다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유명한 사람이었던 정몽원 회장이나 부산시장을 지냈던 그 안상영 씨나 대우건설 사장이었던 남상국 씨나 전남지사였던 박태경 씨나 그리고 여러 여타의 연예인들, 유명인들 모두가 인생의 짐이 무거웠음을 우리는 후 소식을 통하여서 듣고 알고 있습니다. 올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한 지 7년째입니다. 전 대통령의 그
전 노무현 대통령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전 김대중 대통령은 노 대통령을 받드는 사람이 100명만 되었어도 그가 자살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그 당시에는 다 이 노 대통령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걸 또다시 바꿔 말하면 이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마음에도 죽음이 아니면 내려놓을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있었음을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살한 사람들을 한편으로 애석하게 여기고 동정을 합니다.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측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인생의 짐이 무거우면 자살하라. 자살한 사람들이 남기는 무언의 유언입니다. 수많은 연예인들이 뒤이어서 계속해서 자살해 나가는 이 모습, 베르테르의 효과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이 죽음으로써 말하는 거예요. 인생이 힘드냐? 나처럼 죽으면 돼. 그러나 이것은, 인생의 짐이 무거우면 자살하라는 이것은 성경의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죽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살아서 예수님께로 오라는 말씀입니다. 살아서 예수님께로 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삶이 힘들면 자살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나와서 감당하기 힘든 그 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을 믿는 우리 신앙의 동료들을 찾아가야 되고, 그리고 신실한 우리 가정 공동체의 권속들을 찾아가야 되고, 가장을 찾아가야 되고, 그들에게 우리의 정말 무거운 짐을 남김없이 그들에게 토로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살이 결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대책도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이끄는 지름길입니다. 성경에는 자살을 하려던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자살 대신 구원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내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 에이 죽으면 끝나는데, 한 분이라도 머릿속에 그런 마음속에 생각이라도 들었다면 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있는 간수를 향해 외친 말씀이죠. 바울이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죠. 억울하게 갇혔어요. 그런데 그날 밤중에 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간수가 꾸벅꾸벅 졸다가 문을 번쩍 떠보니까 옥문이 열린 거예요. 예수가 도망갔구나.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내가 문책을 받을 텐데. 죽자. 그래서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 순간에 그 옥 안에 있던, 도망가지 않았던 바울이 외칩니다. 멈춰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자살하지 말라. 거기서 간수는 바울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자살하지 말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중에 자살에 대한 혹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말씀을 진심으로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자살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고 다시 인생을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너의 짐이 무거우냐? 너의 인생이 정말 수고로 가득 찼느냐?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세상의 사람들은 죽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사단이 유혹하는 그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인생의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예수님께로 나가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표현처럼 내 마음에 여린처럼 생각했던 최진실이었는데 그도 죽었으니, 그러면서 삶이 힘들고 죽고 싶은 그런 충동,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께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꽉 붙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께서부터 주시는 그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이 자신의 계략에 실패했다고, 이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 스스로 목매어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의 계획의 뜻대로 되지 않고 마음의 가책을 느낀다고 스스로 목매어 그가 또한 자살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다고 자살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의 행동에 귀를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주목하지 말게 하시고, 이와 같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나의 인생의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주목하며 예수님께로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굳게 붙잡음으로 인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한번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어렵고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주여 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